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우리 찬양대, 특별히 2부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찬양팀 그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여름에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은요 룻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진주 같은 보석이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진주 같은 보석이다. 여러분 룻기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주 짧은 책입니다. 총 4장에 불과한 책이에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이 짧은 책, 그런데 이 책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 두 책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한 시기죠. 그렇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죠. 사무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시기죠. 왕국이 들어섭니다.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이런 작은 책 룻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어느 큰 사건이나 어떤 영웅, 가령 사사시대의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러한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 일상의 회복, 우리 삶의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암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있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룻기는 이 회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한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련한 여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죠. 나오미입니다. 오늘은 룻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의 서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중심 인물인 나오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나오미의 삶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소개되는 나오미, 이 나오미의 상황은 어떨까요?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가족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멀리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를 처음 여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했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가요? 베들레헴이 어떤 뜻이죠?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집을 뜻하는 베트 또는 베이트라는 단어와요, 빵, 이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같이 동네 방앗간에 가곤 했거든요. 동네 방앗간에 가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요? 떡이 있으니까. 떡이 있어요. 따끈따끈하게 찌어낸 시루떡이 있습니다. 백설기 있습니다. 제가 적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하든지 떡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동네 어른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떡을 사죠. 이러한 풍경이 떡집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현실은 어떻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모세 고별 설교 같이 나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눈앞에 두면서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모세가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 너무나 들어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가족 이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있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지금 모압으로 가족 이민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모압 땅에 지낼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10년쯤 지내는 동안에 나오미의 삶에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별을 또 한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미 가족은 그 당시에 모압 드림을 품은 거예요. 모압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모압 드림을 품고 모압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건너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정착하고 자녀 키워가면서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낯선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이방인으로서 때로는 수모를 견뎌야 하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차별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어쨌든 10년을 잘 견디고 지내왔는데 나오미에게 든든함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들이 나오미를 갑자기 떠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나오미, 1장이 소개하는 나오미 어떤 여인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련한 여인인 거죠.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여인이에요. 가슴도 텅 비고 그의 삶도 텅 비고 텅 빈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지금과 다르죠. 수천 년 전의 고대 세계 아닙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과부가 된다는 것, 더더욱이 이방인으로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존의 위기를 말합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 상실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집안에는 나오미뿐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과부였고요, 그 두 아들이, 결혼한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두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었어요.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을 아십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상황은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후일에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룻기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죠? 우리 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나눴죠.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즐거움,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괴로움이라 불러주세요.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인 나오미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나오미의 삶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결단이에요.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텅 빈 나오미의 삶에 어느 날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떡집에 다시 떡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1장 6절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은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란 말입니다. 나오미 행동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뭐죠? 듣고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결단한 거예요.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복을 원하죠? 회복을 원해서는요,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원하는 자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소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들었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양식을 찾아서 고향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 그랬다가 10년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여인이 되어서 돌아올 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봐라, 지금 이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집 나간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는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즉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텅 빈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오미도요,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은혜의 소식이 들렸을 때 즉시 결단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혹시 모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나오미가 은혜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채워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기의 결론인 4장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마지막에는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새 생명,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룻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요, 어떤 책이냐? 텅 빔에서 채움으로의 책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텅 빔에서 채움으로의 책이에요. 텅 비었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나오미 은혜의 소식을 듣고 돌아서게 되었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텅 비었던 그녀의 인생이 채워짐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나오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삶의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회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많이 힘들 때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그러한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 홀로 울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내 기대와 달리 텅 빌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돌아서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돌아서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은혜의 소식이 들릴 때 듣고 돌아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회복의 시작은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시작은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근의 땅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떠나갔던 하나님 백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잖아요. 떡집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잖아요. 오늘 누구든지 그가 누구일지라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삶에 뜻하지 않게 기근이 올 때, 나의 삶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삶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 못할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 되게 했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뭔가요? 양식입니까? 예, 물론 양식이 떨어졌죠. 우리에게 진짜 떨어진 것은 뭐지요? 양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갑시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포인트가 한 개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핵심 포인트는 딱 단 하나예요. 뭡니까? 은혜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오려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움츠려진 마음 여시고 현장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시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라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팬데믹 지나면서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나가기 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세요. 첫걸음을 떼려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예,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전에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셨던 우리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섬기신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나오셔서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실 때 주님께서 섬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룻기는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식이 들릴 때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향해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삶의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우리 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주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래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연약하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텅 빌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양식 은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돌아가면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회복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때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떠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삶이 텅 빈 그런 가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오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회복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아시오니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